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11월 16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23장 부르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그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사무엘상 29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엔간에서는 빠져나가기 힘든 그런 올무에 걸려들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과의 싸움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갔는데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움이 난 것입니다. 그때 블레셋의 아기스 왕은요, 다윗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을 만한 친구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 참여시켰습니다. 다윗은 꼼짝없이 이 사울과의 다툼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는데 다시 한번 사울의 군대 이스라엘과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아주 난감한 상황이지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으로 망명을 갈 때부터 사실 이렇게 일이 어긋나게 될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시적인 도피가 아니라 사실은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이 블레셋 땅에서 안정을 좀 취하려는 그런 계획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1년 4개월 동안 이 블레셋 땅에 있으면서 그래도 자기의 속내를 다 숨기고 블레셋의 왕 아기스와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너 우리랑 같이 잘 지냈으니까 같이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자라는 제안을 받게 된 것이지요. 다윗 마음속에는 이스라엘과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다윗이 놓이게 된 것이지요. 우리들도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내가 어찌할 방도가 없는 그런 죄와 허물 가운데 나도 모르게 등 떠밀리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자꾸 등 떠밀려서 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내가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3절에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느냐고 그 블레셋의 지휘관들이 왕에게 쫓아와서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를 했냐는 것이지요. 지휘관들은 아주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지난 일을 거들먹거리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싸움터에 나가서 다윗이 언제 돌변해서 우리의 목을 칠지 모른다는 거지요. 언제 또 돌아서서 사울과 다시 화친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을 다 베서 돌아갈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의 왕 아기스는 다윗 속도 모르고 오히려 자꾸 다윗을 두둔합니다. 특별히 그의 정직성을 인정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날 여러 해 동안 몇 년이고 내가 여기서 지켜봤는데 그에게서 아무런 허물을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떠나서 자기에게 온 후에 아무런 흠을 찾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기스는 아마도 다윗이 블레셋에 있으면서 자기의 충직한 어떠한 종 신하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을 변호하는 왕에게 블레셋의 지도자들, 방백들이라고 불리는 그 지도자들이 막 열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자 이 아기스 왕은 비록 자신이 왕이기는 하지만은 반발하는 블레셋의 지휘관들의 말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그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갔다가는 오히려 내 부하들을 다 잃게 생긴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다윗을 불러서 이제 돌려보내는 그런 역사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불러서 다윗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의 신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맹세하지만은 너는 나에게 충성한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다윗 너가 우리 블레셋 군대를 일해주는 것도 간절히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 블레셋의 지휘관들이 너를 믿지 못하니 그냥 돌아갔으면 좋겠다. 우리 블레셋의 지휘관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말고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기스도 다윗이 믿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면서 다윗을 설득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고 조용히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 말을 지금 제일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다윗이에요.
이 참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돌아가라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았겠습니까? 이 전투에 참여하면 이 나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것이고 또 사울을 치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과의 약속도 어겨야 되는 그런 난처한 상황에서 드디어 벗어날 수가 있게 된 것이지요. 이제 다윗은 이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이제 또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내가 여기 온 뒤로 당신에게 정말로 충성을 다하면서 우리 믿음의 좋은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까? 왜 나를 믿지 못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변명한 것은요, 이 블레셋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방백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함도 있고 또 아기스와의 관계도 생각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그렇게 항변한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향해서 이 블레셋 왕은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새벽이 되면 그냥 돌아가라.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인데 다른 사람들 마음은 그러지 않으니 이제 그만 새벽에 돌아가라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다윗은 이 기가 막힌 죄악의 현장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동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내일 살펴볼 건데요. 다윗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 부하들의 모든 가족들을 다 살려낼 수도 있게 되었어요. 바로 이 시기에 지금 전쟁에 가냐마냐 하고 있던 그 시기에 이제 다윗의 가족들이 살고 있던 시글락이란 동네에 이제 아말렉이 침공을 해서 자기 가족과 부하들을 다 데리고 가버립니다. 근데 이때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다윗이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이들을 구출해 내오는 일이 이제 내일 벌어지게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어떠한 시험이나 환난, 어려움 가운데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냥 등 떠밀려 가다 보면 어느새 죄악의 구렁텅이에 내가 빠져 있게 되는 경우를 종종 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환난이나 시험들, 어려움들을 막아주신다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이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될 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해야만 할 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시험 당하는 일 또는 범죄해야 하는 일, 그런 상황이 되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죄악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워야 되는 그 상황에 놓여 있었고 가만히 있으면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다윗의 지혜가 구한 게 아닙니다. 다윗의 능력이 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이 바로 다윗을 살려낸 것입니다. 그 방법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블레셋 방백들을 통해서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미처 예상치도 못했던, 알지도 못했던 그런 방법들로 도우실 때가 있습니다. 원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도 있고요. 때를 따라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은요, 죽는 순간까지 죄악된 것들과 싸워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단의 세력, 모든 죄악들과 평생 동안 우리들은 싸움을 해나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 혼자서는 그 싸움을 해낼 수도 없고요,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우리들은 반드시 그 싸움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시간에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어쩔 도리 없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도우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이 땅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이 땅의 건강한 그리고 또 거룩한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천 장로교회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 있는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1,000번째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물과 또 그 마음에 소원하며 기도하는 제목들도 함께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